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의 자세, 일할 때의 자세, 운동을 할 때의 자세, 기본 자세, 하여튼 모든 것은 전부 기본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생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은, 머릿속에 소망은 가졌는데 삶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건을 지금 던져주는데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뭔가 던져주면 받는 자세, 아니면 던지려고 하면 던질 자세, 모든 동작, 모든 삶에는 어떤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할 때에 이 소망의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의 자리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소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소망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피곤한 손 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소망으로 사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소망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보면 피곤한 손이 있습니다. 피곤한 손. 이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피곤하다는 얘기. 손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이 손이 뭔가 힘 있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사야 3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사람들, 이 아직도 나라를 다 세우지도 못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더 강한 어떤 민족들이 많고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처지인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 이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 피곤하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늘어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이 축 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손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손을 들고 뭔가를 활동하고 움직이고 막 이 돼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팔을 들 힘도 없다. 팔을 쭉 늘어뜨리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뭐 복도 주시고 뭔가를 주십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축 늘어진 손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니. 그게 피곤한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곤한 손을 바로 세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소망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 소망의 자세가 뭐냐면 이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손. 여러분의 손은 피곤하십니까? 딱 손이 올라가자 있습니까?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손,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손,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다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 손이 축 처져 가지고는 받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 일에 대해서 일을 못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아이고 나 못해요, 바빠요, 안 돼요, 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의 손은 뭐냐면 피곤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와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잠이나 자야 돼. 아니면 나는 더 재밌는 거 놀러 가야 돼.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영적인 손이 늘어져 있는 손이에요. 받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강한 손입니까? 피곤한 손입니까? 손이 좀 늘어져 있는 분이 없으십니까? 손이 늘어져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생각은 있는데 손이 늘어져 있는 생각은 있는데 손이 늘어져 있다면 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약한 손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가고 회복될 때 그 모든 과정들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손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큰 무서운 충격적인 어떤 아주 두려운 소식을 듣는 순간 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손에 힘이 탁 빠져버리고 물건도 떨어뜨려 버립니다. 바로 그 얘기. 결국은 이 피곤한 손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의 문제. 뭔가 두려워하게 되면 손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큰일 났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바로 피곤한 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자세는 피곤하지 않은 강한 손입니다. 그래서 너희 피곤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가 연약한 무릎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무릎이라고 하는 것, 떨리는 무릎, 연약한 무릎, 이 이사야 선지자가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무릎이 떨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의 나훔 2장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무릎이 부딪힌다네.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으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으면 무릎이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은 좀 해보셨습니까? 무릎이 떨릴 정도의 어떤 충격과 무서움, 두려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복이고, 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면 무릎이 뚫립니다. 다니엘서 5장 6절에도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말이 마디가 녹느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꺼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글을 막 씁니다.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쓰는 글을 쓰는 걸 보고 벨사살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느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 부딪힌다,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흔들리게 되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은 왜 쓰러집니까? 쓰러지는 이유,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절을 하거나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무릎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손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무릎이 연약해졌다는 얘기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은 떨리는 무릎 때문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와서 막 큰 소리 치니까 사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목동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은 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릎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소망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이 피곤한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이 떨리지 아니하는 강한 무릎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뭔가 문제만 생기면 죽겠다 못 살겠다 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죽겠다 못 살겠다가 쓰러진 상태예요. 쓰러진 상태. 무릎이 덜덜 떨려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손가락만 건드려도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릴 그런 정도의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떨리는 무릎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것을 붙들어 세워 일으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발, 다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는 다리, 그러니까 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무릎도 튼튼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발 왼발이 딱 균형이 맞아서 바르게 착착착착 나가야 이게 균형 잡힌 그 발걸음이 되는데,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고 저는 다리가 되어버리면 뒤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이 소망의 자세는 뭐냐?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 이 어그러진다는 얘기는 빗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바른 길로 못 가고 자꾸 옆으로 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는 다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저는 다리는 빗나간다 또는 되돌아간다, 돌아가 버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수 믿다가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아유 나는 내 마음대로 갈래, 그럼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왜냐? 다리가 저는 다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저는 다리가 되면 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늘 기우뚱기우뚱하면서 곁길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나간다,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니던 전도팀의 일원이에요. 열심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되어 그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쉽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 데마가 바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아, 이거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가는 죽도록 고생이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은 게 많아. 결국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저는 다리입니까? 절지 않는 튼튼한 다리이십니까? 튼튼한 다리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발을 위하여서 이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저는 다리가 되어버리면 바로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뒤돌아서거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저는 다리가 되면 말로는 소망을 얘기하면서 실제 삶은 엉뚱한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이 소망의 자세가 되지 않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 세 가지하고 상관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뭡니까?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손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죠. 피곤한 손, 이 피곤한 손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육신의 이 손이 피곤하잖아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계속 들고 싶어도 피곤해서 계속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어 그저 하루 종일 손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론과 훌도 사람인지라 영원토록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이 소망의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이 내 손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인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손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손인데, 일하는 손인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인간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교회에서 뭐 복음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하고 자기 기술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자꾸 지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힘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냥 하다가 그냥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도 보면 이제 쭉 전반기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여름이라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늘 들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나 이제 다른 사람 다 하도록 나는 이제 뒤에 좀 물러 있고 싶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손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은 피곤한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도 물론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도움은 역시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 소망의 사람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도 하나님은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심히 괴로워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고백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 못 낳는 여자,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이 다른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자기를 구박할 때 한마디도 항변도 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 눈물만 흘렸던 그 한나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과 이 기쁨이 넘쳤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속에 있는 두려움, 아픔, 억울함이 다 사라져버린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에스겔은 막 너무나 놀라서 그냥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쓰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든든히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는 이 에스겔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뭔가 이 든든히 서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무릎이 흔들리고 떨려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피곤한 손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떨리는 무릎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다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다리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서 그저 곁길로 쉽게 빠질 때에 그건 저는 다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 저는 다리를 튼튼하게 강한 다리로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세요. 자, 저는 다리로 살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저는 다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왕국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목자들이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주었어요. 결국 그들은 곁길로 다닙니다. 곁길로. 산으로 돌이키겠다. 목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곳에서 곁길로 가고 산으로 가서 쉴 곳을 잊었도다. 이게 바로 저는 다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당시의 마지막 유다 왕국의 모습은 이와 같이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양들 곁길로 가고 산으로 돌아다니고 쉴 곳을 잊어버린 그런 가장 불쌍한 처지.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맹수밖에 없잖아요. 양들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그렇게 곁길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5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산으로 쉴 곳 없이 돌아다니는 그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저는 다리로 곁길로 자꾸 빠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답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처지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근데 하나님은 피곤한 손을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강건하게 하시고 저는 다리로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치유하고 있는가를 다 해결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 내 자신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또는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도 좀 일으켜줘야 되고, 하여튼 누구에겐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 이 참 앞에 있는 어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말씀을 지켜라. 결국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는 주의 음성,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자꾸 피곤하고 연약해지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견디고 막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신은 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한 손이 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무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은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만 하면 졸리고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오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이 영적인 영향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발을 위해서 곧은 길. 이 곧았다 하는 이 곧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 트로키아라고 뜻하는데 이 트로키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트랙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연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 우리 종합 운동장에 육상 경기장에 가보면 물론 가운데는 뭐 잔디, 그 축구하는 잔디가 있지만 주변에 이제 벌겋게 된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하얀 줄이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자, 100m를 달리든 400m를 달리든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그 줄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야 될 그 길,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면 8명이 달리는데 이 줄이 쫙 그어져 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이 양쪽 줄 안에서만 달려가야 됩니다. 이 줄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반칙이고 실격입니다. 트랙을 세운다. 이 곧은 길이라는 것은 그 트랙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곧은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그건 전원다리 얘기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만 달려가겠다는 것이 바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곧은 길이 있습니까? 곧은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길도 한번 가보고 저 길도 한번 가보고 갔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여 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소망이 없는,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생활이에요. 목표를 향하여서 곧은 길을 달려가야 돼요. 곧은 길.
이 트랙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유다 왕 요시야를 보면 요시야 왕은 그 자신의 길을 어떤 길로 자신의 길을 만들었냐 하면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시야는 고든 길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비록 어릴 때부터 이제 8살 때 왕이 되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요시야는 어떤 길로 가려고 만들어둔 그 길을 만든 사람입니까? 다윗의 길.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이 뭐냐? 나는 어떤 길로 달려가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의 길로 달려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물론 다윗 자신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라든지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 일을,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상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놓은 사람이 다윗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 여로보암이 자기 그 집안 단속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경배드리라.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은 계속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굳게 정하는 것이 바로 고든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랙에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반칙이에요. 그러면 넘어갔다는 것은 벌써 삐뚤어 갔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기까지가 오히려 더 손해되는 것이고 오히려 갈 수 없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트랙의 선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이다. 고든 길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달려갈 길이 뭐냐? 나는 다윗처럼 살 거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겠다. 나는 모세처럼 살겠다. 뭔가 우리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정해놓는 것이 바로 고든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든 길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길을 달려가겠다. 내보다 앞장서서 잘 믿음으로 잘 달렸던 그 누구의 뒤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나는 누구 길을 갈 거야? 누구를 따라갈 거야? 누구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몰라. 그냥 살면 살지, 뭐 가는 대로 가지, 바람 부는 대로 살지. 그것은 아무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생활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앞에 보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얻기까지 트랙을 정해놓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고든 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원다리는 결국은 고침을 받게 해라. 지금 현재 전원다리가 되었다면 빨리 고침 받아라, 병원 가라, 그 얘기예요. 치료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원다리를 고치면 어디에서 고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것,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적이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전원다리 목사가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쳐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원다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의 길에서 바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제일 제대로 고침받은 사람, 이 사도 바울 얘기를 보면 청년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뜻에서 보면 이는 격결로 나가 있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디로 빠져버렸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키자, 열심히 하자.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빠져서 이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그냥 다메섹까지도 가는 그런 도중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불러줘요. 사울이 사람 앞에서 전도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사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이름을 제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 곁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선 것,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다리가 이제는 튼튼한 다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길에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로 고쳐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 소망의 자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소망의 자세가 분명하십니까? 손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쭉 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늘어져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다음에 합시다, 난 안 돼요, 못해요, 늘 입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될 것 같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늘 그 얘기입니까? 저는 다리가 되어서 간다고 가는데 하다 보니 자꾸 곁길로 빠져버리고 빗나가 버리는 그런 생활들, 이건 바로 소망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제대로 달리려면 세 가지. 피곤한 손을 강한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약한 무릎을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무릎으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다리가 온전한 다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분명해졌습니까?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 소망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의 생활을 제대로 살도록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 이 강한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떨리는 무릎, 연약한 무릎이 아니라 튼튼한 무릎으로서 제자리에 당당히 서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달려갈 길 제대로 달려가서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